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인천교회 바로 61주년 창립 기념주일로 우리가 섬깁니다. 올해 우리 인천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은혜 안에 강하라입니다. 우리 보이시죠? 우리 한번 이 주의 은혜 안에 강하라를 두 번 한번 크게 한번 재창해 볼까요? 시작! 주의 은혜 안에 강하라. 주의 은혜 안에 강하라. 아멘.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인천교회가 바로 주의 은혜 안에 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글씨로 이미지로 강하게 살아가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은 강하게 살아가는 이 표현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이번 주 우리 창립 61주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저는 교회는 바로 행복한 곳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 불행하거나 근심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곳은 바로 좋아야 하고 행복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바로 교회와 가정이 있습니다. 즉, 가정과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바로 천국 생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경험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나의 가정과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럼 과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것인가? 교회는 바로 가정처럼 되어야 합니다. 왜냐? 가정은 용납이 되는 것이고 가정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이해하는 곳이고 바로 교회가 이 가정처럼 화목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서로 존경을 받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꿈과 이 희망을 주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주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이 가정과 같이 따뜻한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인천교회가 이런 가정 같은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가 바로 우리가 잘 한 번쯤은 들어봤던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처음 교회가 세워졌던 순수한 모습이, 처음 교회의 모습이 이러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의 교회. 우리는 자꾸 이런 교회의 모습을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야 하면서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변질되거든요. 교회는 계속 이 초대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지 거기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주님의 기적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변해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순수하고 좋았던 마음들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현실이 변질됩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함은 사라지고 때가 묻고 늘 세속되어 가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처음에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자꾸 세속적으로 변질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갑니다. 요즘 이 변질되어가는 이 교회의 모습 속에 안타까운 모습이 하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교회 성장주의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교회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모여서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데 이 복음으로 성장하지 않고 믿는 성도들이 수평이동을 합니다. 수평이동을 하고 이것을 경쟁 삼습니다. 교인이 저 교회로 이동하고 마음에 안 들면 또 옮기고, 이 교회가 인기가 있다 싶으면은 사람들은 저쪽으로 우르르 몰려가고, 저쪽 교회 프로그램이 좋으면은 또 이쪽으로 몰려가고,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것, 요즘 이 교회의 모습이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근본적인 이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고 기존 신자들을 자기의 교회로 끌어들이려고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큰 교회가 만약 지역에 하나 서면 어떻습니까? 그 지역의 작은 교회들은 그냥 죽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대부분 시설이 좋고 프로그램이 좋고 따뜻하고 환경이 좋은 그런 큰 교회로 옮기게 갔기 때문입니다. 마치 지역에 큰 마트가 생기면은 재래시장이 죽고 동네 슈퍼가 죽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웃교회, 이 이웃교회들을 우리가 형제교회로 인정하고 합력하면은 잘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여기에 내가 도전적이게 나가야 되는데 그 도전을 형제교회가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것을 바로 개교의 중심적이라고 합니다. 이 경쟁 시대이다 보니까는 교회도 서로 경쟁하는데 이것을 엉뚱한데 선교하는 것입니다. 또 안타까운 교회는 또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 지역 유지 장로님이 계시면은 그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고 이렇게 소문이 납니다. 누구 장로의 교회라고 소문이 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소문이 나야 하는데 아무개 장로의 교회라고 소문이 납니다. 목사도 그 장로님이 데려오고 장로 마음에 안 들면 목사가 쫓겨납니다. 그러면 그것은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그 모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맞춰진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또 어떤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는 그 목사님이 교회를 팔기도 합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옮기기 위해서 교회를 파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는 목사님이 해외 선교를 가는데 교인까지 판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교회를 마치 개인 사업체처럼 사고 판다는 것이 아주 이해하기 힘든 것인데 그만큼 일부지만 교회가 지금 세속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세속화의 바람이 지금 점점 교회까지 불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교회는 그래도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는 이 노력을 끊임없이 함으로 통하여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날 수요 기도회를 대신하여서 삶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삶 공부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 공부인데 좀 달라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성경 공부도 좋아요. 다윗이 몇 년도에 살았고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였고 족보는 어떻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삶을 통하여 변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삶 공부가 그거예요. 내가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고 내 자녀가 변하는 것, 이게 삶 공부예요. 이것을 생명의 삶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 날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서론만 하다 끝났어요. 서론하니까 뭐 배운 게 있겠습니까? 너무 쉽잖아요. 제가 너무 기가 풀 죽었어요.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서론만 하다가 한 시간이 후딱 지나가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한 통의 전화가 오더라고요. 권사님이셨습니다. 한 분의.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나를 위로하시려고 전화를 하셨구나. 그런데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실 때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천교회에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공부는 쉬워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은 쉬워요. 하나님의 사랑은 쉬워요. 공부는 쉬워야 돼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 인천교회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삶 공부, 이 새로운 생명의 삶과 새로운 삶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내가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번 삶 공부에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고 나를 더욱더 바로 설 수 있는 그 기회를 저는 열어놨으니 여러분들이 오셔서 다 받아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의 바람이 하나가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인천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아주 자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자랑스럽게 하는 건 뭘까요? 내가 이 성경 공부 이수했어, 성경을 통달했어, 그게 아니에요. 나의 삶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흘러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만 옷깃만 스쳐도 하나님의 사랑이 탁 묻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자랑스러운 교회예요. 이것이 자랑스러운 성도입니다. 제가 부족한 면이 많아서 금방 그것이 되지 않겠지만은 저는 우리 인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저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노력하여서 건강한 성도가 우리 건강한 인천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천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가졌으니까는 교회를 절대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한번 떠나보세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금방 힘들어집니다. 저나 여러분은 교회에서 가장 큰 보람이나 이 가치를 이미 맛보았고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어요. 다른 걸로 변질되면 나의 삶도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속한 교회가 만약에 문제가 있고 은혜가 없고 예배는 답답하고 사람들이 영적인 수준이 낮은데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이 답답하고 점점 더 은혜는 잊어버리고 사는 재미도 기쁨이 없이 산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니 내가 속한 교회가 우리 인천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손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사랑받고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성경에 있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교회가 바로 이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 4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믿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초대교회에서는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둘째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였고, 셋째는 성도의 기도가 있는 교회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 말씀 뭐예요? 말씀과 교제와 기도, 이 교회를 지탱하는 세 가지 이 삼각대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아름다운 교회의 조건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이 기도의 생활과 그리고 성도들의 이 사랑의 실천, 이 교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천교회는 더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개척한 교회는 지금 따끈따끈해서 초대교회 모습이 확 보이는데, 우리 인천교회는 전통과 역사가 있지만은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천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누구 중심이 아니라, 목사 중심이 아니라, 뭐 당회 중심보다는 그건 차선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인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인간의 판단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주장이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주장, 합리성이 있지만 이것만을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때로는 인간의 합리성과 이것을 이성을 뛰어넘는 일이 있을지도 몰라도 교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분명히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세계. 이를 잘 표현한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구약의 중심 사상이 다 이런 사상이에요. 구약의 중심 사상은 다 믿음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렵지 않아요. 비교적 간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떠나면은 심판받고 벌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앞세우고 말씀대로 살면은 바로 만사 형통입니다. 이 원리가 아주 간단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안 된 사람들이 있고 잘 된 사람들이 한번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여기 답이 나옵니다. 잘 안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안 된 사람들은 전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심판받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부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살려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한 자가 바로 말씀대로 산 자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부터 계속 구약의 인물들의 말씀을 봐왔잖아요. 야곱의 형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 하나님께 선택되지 않았고 야곱은 선택받았습니다.
에서는 말씀을 버리고 세속적인 삶을 계속 살았기 때문이에요. 에서는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늘 노력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자아가 깨지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왕은 결국 망하게 되었고 다윗은 형통하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울은 겸손할 때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지만은 나중에 왕이 되어서는 겸손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교만하여서 선지자의 역할까지 감당하려고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자신의 판단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입니다. 그는 전쟁 나갈 때도 꼭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말씀을 받자 즉시로 그는 자기의 잘못을 언제나 회개하였습니다. 성전을 자기는 짓고 싶어도, 교회를 짓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준비만 하고 그 역할을 아들 솔로몬에게 이행하도록 이렇게 말씀에 굴복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설교에 봤던 바로 문둥이 나아만 장군은 왜 그의 병고침을 받았습니까? 바로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병고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니엘은 포로민이었어요. 그래도 정권이 바뀌었고 나라가 바뀌어도 한 나라의 총리를 계속 쓰임받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때문이에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잘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이고, 잘 안 되고 망하고 심판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신앙을 버리고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며 산 사람들이 다 공통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인천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이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우리 인천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교회는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한 기준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의 이후에는 이러한 물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만약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대에는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되고 이게 두 번째 해답입니다. 이게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순종한 분이기 때문에 만약 이런 상황이 되면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산 그런 모범이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우리 인천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도들의 가르침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는 율법의 완성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부활을 증거하는 것들이 바로 그때 그 당시에 사도들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이에요.
즉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4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모일 때마다 뭘 했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므로 그들에게 온 이 고난과 핍박을 견디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결단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물음에 순종한 스데반은 결국 돌에 맞아 순교하였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고, 도마는 인도까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 기준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초대 교인들은 순교의 제물이 되었고, 핍박받아서 지하 동굴에 숨어 살면서도 이 질문이 늘 앞장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사랑하는 인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물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 나의 이러한 생활은 과연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활인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통하여 영광받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늘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묻고 답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다면 두 번째는 건강한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은 기도 생활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요, 교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내가 묻고 답을 내가 얻는 것이 바로 이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열심히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이면 무엇을 했을까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였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였고, 능력받기를 위해 기도하였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낙심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내 부모님과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아직도 내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오늘 당장 그 아이의 방문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인 것이에요. 아니면 지난주에 제가 카톡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발에다 갖고 와서 갖다 놓고 기도하세요. 그만큼 열심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기도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음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바라기는 이 기도의 힘과 기도의 능력, 우리 인천교회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말씀이 있었고 기도 생활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바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제라고 하면은 우리 예배드리고 우리 1층 카페에 가서 우리 커피 한잔 하면서 빵 좀 먹자, 그게 교제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교제가 아니에요. 교제는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한 내 동참이 교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하셨지, 내가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는 것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천교회 성도들은 성도의 교제 딱 하면은 빵 먹는 거요, 나누는 거요,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럼 내가 이 십자가에 같이 모습 좀 바뀔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핵심은 바로 나눔이에요. 나눔과 섬김, 서로를, 성도를 사랑하고 그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인천교회 하면 딱 자랑스러운 것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자랑스러운 게 딱 하나 떠오릅니다. 바로 16년 동안 이어온 나눔과 섬김입니다. 솔직히 저도 나눔과 섬김 지금 거의 2년째 중단되고 있는데, 첫 해 1년 한 3개월 정도 하면서 좀 힘들더라고요. 화요일 첫날부터 나눔과 섬김하고 모르는 사람들 한 150명, 많게는 160명, 180명 와서 매주마다 밥을 먹이고, 저도 힘든데 아침마다 오셔가지고 일하시는 권사님들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요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는 시절을 주면서 이 모이지 못하는 것, 나눔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비극적인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나눔을 통하여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성도의 교제는 카페에서 이 차 마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몸소 실천하는 것, 내가 지금 몸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성도의 삶을 나누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나누는 삶이에요. 우리 교회가 잘 이어왔던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예전처럼은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변할지 몰라도 이 뜻을 계속 우리가 품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교회 주보에 보면은 우리 교회 소식 맨 밑에 보면은 교우 사업체 이렇게 올바른 우리 통증 의학과를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 정식 교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2년 전부터 우리 인천교회에 매달 30만 원씩 후원하고 있어요. 나눔과 섬김으로 써달라고. 이분하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인천교회 등록하기로. 저는 이분을 기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은 복받는 사람이 될 줄 믿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선의를 베푸고 싶다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우리 인천교회에 자연의 결혼도 맺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나누는 것이 삶의 모습이 우리가 그냥 당연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누면, 이 나누는 것만 잘 이루어지면은 교제가 살아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게 되었잖아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나누지 못하니까는 형제의 교제에 완전히 끊어져 버립니다. 힘들어도 나눌 수 있는 기쁨, 우리 인천교회 앞으로 회복해달라고 우리 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 44절, 45절 말씀인데요. 어떤 교제와 어떠한 것들이 그들이 이행을 했는가, 그들은 어떻게 나눔을 살며 살았는가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6절입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나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경제라는 거에 우리가 늘 이렇게 안에 있습니다. 경제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많이 지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근데 이 경제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도 경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할 때마다 경제를 잘 성장시키겠습니다라는 후보가 1등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인간은 이 물질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잘 살려 한다는 것은 이 함정이라는 것인데 이게 시장 논리이고 자본주의의 논리예요. 앞으로 세계가 점점 더 이 무한경제 시대에 살고 있을 겁니다. 아마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갈 것입니다. 점점 더 자본은 바로 우리의 삶을 지배할 것이에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점점 더 이기적으로 사람들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나만 더 이렇게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때 나타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서로가 함께 공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재산도 함께 공유하지 않고 지식도 기술도 문화도 서로 공유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모두가 다 소유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다 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재울 수 있는 치료제나 백신이 나왔잖아요. 저도 한 달 전에 2차 접종을 다 완료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식을 갖고 있는 이 병원이나 이 기관에서 이 지식을 공유하지 않아요. 더딜 수밖에 없어요. 함께 공유한다면 금방 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오히려 잡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다 돈과 관련되어 있고 자본주의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두 가지의 의식이 있어요. 바로 첫 번째는 비교의식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절대의식이 있습니다. 이 경제 논리에는 이 비교의식이 아주 강해요. 다른 사람과 내가 비교하면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늘 생기게 됩니다. 이 자본주의 제도에서는 대부분 이 비교의식, 여기에 우리가 개개인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 가지고서도 늘 나는 왜 가난하지? 라고 생각해요.
내가 늘 많이 먹으면 배불리 많이 먹으면서도 왜 나는 늘 부족하지? 라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 삭막한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눈다라는 것은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것과도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인천교회는 앞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하지만 이 모든 것 세 가지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사실 최대의 문제는 뭡니까? 이것입니다. 그 교회에 나눔이 있느냐, 사랑의 교제가 있느냐, 섬김이 있느냐, 이겁니다. 사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가정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섬김과 사랑과 나눔이 이미 있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가정과 같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바로 교회 중심, 가정 중심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정 같은 교회 공동체가 될 때 그 초대교회는 어떻게, 바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축복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주님께 기도 생활을 통하여 예수님이랑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통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삶의 섬김으로 사랑으로 나누자 실천했던 것이, 이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에요. 이 찬양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도 칭찬했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이 시대에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우리 인천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나누고 대접하고 섬기는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우리 창립 61주년 맞는 우리 인천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1년 전 이 땅에 하나님의 큰 뜻에 따라 인천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성장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외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의 이 완악한 죄를, 변질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 인천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서로 나누고 대접하고 섬기는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우리 창립 61주년을 맞는 우리 인천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여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인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